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복음은 간단하지만 그 복음이 왜 이제 많이 알아야 되는 복잡한 거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그 안에서 복음을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율법이 많잖아요. 성경에 율법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 율법 안에서 복음을 꺼내면 복음이 간단하지만 그 율법의 전체가 다 복음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되니까 이게 복잡한 거라고요. 많은데 작은 걸 끄집어냈어. 근데 그 하나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서 다 복음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복음은 간단하지, 그죠?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 내에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걸 이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율법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성경을 보면 복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율법으로 성경을 보면 구원받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 율법 안에서 살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율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율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율법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제 그 길이 열린 거죠. 그전에는 그 길도 열리지 않았어요. 율법으로만 구원받는 줄 알고 사람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기독교 안에서도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복음으로 살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말만 복음이지, 말만 주여주여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복음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모르니 율법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그러면 율법 안에서 살면 뭐냐? 복음을 못 만난다. 복음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불행하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많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그 당시에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율법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십계명,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그 십계명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중요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바로 너는 평안해야 되고 또 허물이 사해져야 되고 또 우리의 죄악이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몸이 다 같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셔야지,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생기게 했나?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나? 뭐 이렇게 막 자꾸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라고 하는 걸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이걸 기억해 보셔요. 주님의 찔리심은 우리 허물 때문이래요. 주님이 상하심은 우리 죄악 때문이래요.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어요. 우리 평화를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율법으로 자꾸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기 때문에 죄 받았어? 내가 이렇기 때문에 벌 받았어? 뭐 이런 생각들을 순식간에 계속 수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 생각 안 해야지,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해야지 하는데 집에 가면 또 혼자 가만히 또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무슨 일을 할 때, 또 뭐가 잘못됐을 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자기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자꾸 어둠으로 자꾸 내려가거든요. 그럴 때 이런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려고 하지 않겠냐, 그런 거죠. 그런 말씀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냐하면 이것은 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했는데, 어린 양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우리가 안수해서 그 어린 양 예수에게 죄가 넘어갔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자기의 죄를, 그쪽에 우리의 모든 죄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물속에 잠기게 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일어날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것을 이제 경험하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이기셨습니다. 3가지 시험은 선악과 3가지 시험이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다 광야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복음을 증거하시면서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이제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겪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주님이 죽으셔서 더 이상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영생하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죽음까지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땅에서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변함없이 천국 가려면요, 반드시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은 완전히 반대예요. 땅의 삶은 육신적인 삶이고 하늘의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까지 나와서 영적인 삶을 살려고 이곳에 나오셔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말씀이 아니고 하늘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이렇게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한 분이에요, 예수님. 근데 하나님, 그건 우리를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누차 이제 구약에서 썼죠. 그래서 엘로힘 여호와, 여호와 엘로힘. 그래서 그 여호와가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 일을. 그래서 그 여호와가 구약에 나오는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해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분을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그 말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으려고 우리 예수님 아들을 보내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와 같이 있으려고 보내신 예수님이 적어도 우리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겠지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만 잘 생각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임마누엘만 생각해도,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레고라는 말이고요, 같은 마음, 이게 누스입니다. 그리고 같은 뜻으로, 그놈의 이게 인식, 결의, 판단이라는 말이고요, 이게 기노스쿠에서 왔어요. 알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같은 말을 해야 되고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같은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다양한 세상 속에,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가진 자들,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이것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을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바벨론 같은 다른 말을 하는 세상에서, 여러 다양한 말을 하는 이 세상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자들, 똑같은 진리를 말하는 자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진리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걸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그 같은 공감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다. 율법과 복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율법 안에서 복음을 찾는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 반대인데,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안에서 복음을 찾는다. 이건 참 아이러니컬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 하나님과 공감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와 공감하지 않으면 이 율법과 복음이 같다, 이렇게 같이 같은 데서 나왔다, 이게 참 말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원래 나누어야 되는데 이것을 둘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을 계명으로 알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사람들은 이렇게 써놓고 자기는 그걸 꼭 그대로 지켜야지라고 생각하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걸 구약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걸 율법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킨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지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십계명을 무시해야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셔야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는 말을 말고 좋은 말로 다시 제가 말할게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죠. 10개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언약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십계명 같은 정도는 다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켜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이다라는 거지, 이것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십계명은 계명이 아니라 언약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계명이 아니라 이것은 언약, 약속이라는 예수님이지, 이것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계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 십계명 자체가 그러면 우리에게 억압하고 잘못되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준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것을 주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고 우리에게 양들이 행복하려면 목장이라고 하는 이렇게 울타리를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를 주님 만들어 놓고 나서는 어떻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살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울타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양들에게는 목장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호를 받는 거죠. 근데 그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제한을 하게 되죠. 그죠? 울타리가 제한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행복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걸,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너에게 울타리를 쳐줄 거야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고 제한하는 것 같이 보이죠. 왜냐하면 울타리만 쳐다보면, 양들이 울타리만 쳐다보면 왜 나를 억압하지, 나는 저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하면서 이렇게 울타리만 쳐다보면 억압당하는 것 같죠. 그게 이제 십계명 같은 거예요. 그런 율법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신 것은 우리에게 여기 밖에 나가면 너무 위험해, 양들아 너희들 있잖아,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가면 너무 위험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울타리를 쳐준 거야. 이 세상에 나가면 너무 위험해, 너희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준 거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쳐준 거야. 이 울타리가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우리를 억압하고 제한해서 우리를 갖다가 막 못 살게 굴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것은 나를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행복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을 저질러 돌아다니고 도둑질하고 돌아다니고 간음하고 돌아다니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성경의 십계명이라는 이런 울타리가 나를 쳐줘서 내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 또 안 하면 행복한 거죠. 근데 그걸 막 울타리를 넘어가 살인을 저질러 도둑질을 해 간음을 해 그러면 또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고 그러죠. 누군가를 피해를 보고 그걸 또 그렇게 행한 사람이 잡히면 자기도 또 이제 더 피해를 보는 거죠. 감옥에 가거나 그죠? 네, 그렇게 형벌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지 우리로 하여금 억압해서 넘어가지 못하게 해서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율법이라는 그 개념을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건 복음은 율법 안에서 뽑아 나온다. 율법 안에서 복음이 찾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울타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우리가 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찾게 될 것이고 너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만 행복하죠. 우리가 다른 거 뭐 막 찾으면 행복한 거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행복이고 예수님이 낙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울타리가 바로 율법이다라는 얘기고요.